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하늘 아래 거하기 때문에 그 양대 산맥이라고 그러죠. 철학과 과학이라는 양대 산맥.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가장 높은 데까지 철학 박사학위까지 받아야 종을 쳤다. 또 과학은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박사학위를 받아야 그게 기계공학이든 그게 뭐 물리학이든 어쨌든 박사학위를 받아야 그 산 정상에 올랐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또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읽고 숙제하고 읽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적인 거란 얘기예요. 이 껍데기, 표면적인 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소위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선하다. 그러면 무엇이 선이냐?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게 선이다. 굶주린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물을 공급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옷을 주고 우리가 그게 통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와 정반대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깨닫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종교적이다. 그리고 치부해버리잖아요. 종교적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라고 시작해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완성돼야 일곱째 날 쉬신다. 성경이 정확히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이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그 상관없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 내용이 절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을 또 읽고 되새김질해 보고 또 읽고 되새김질해 보면 성경적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성경적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잖아요.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자. 다스리게 하자. 통치권을 주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 빈자리를 다시 채우게 하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큰 계획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여섯째 날이 끝나지 않았다.
근데 어떻게 아느냐 이거지. 성경을 읽어야 알죠.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럴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직접 읽어봐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한 뜻이 어디 있는지, 또 누구에게 그 통치권을 주었는지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이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했다. 날마다 읽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게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에게 건너편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가져와서는 침투를 못하지요. 그래 그런 사람을 신사적이다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 지식이 많아서 하이칼라가 돼서 그래서 신사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깨달으려면 명령에 순종해야죠. 누구만 생명에 들어간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란 말이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명령이잖아요. 그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럼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이 다 자기 짝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안에 분명히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선자는 뭐라고 합니까? 지구라는 그릇에 민족들은 어떠냐? 하나님 보실 때 하나의 물방울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물방울이 지금 지구가 얼마예요? 지금 85억이라고 그러잖아요. 85억분의 1 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신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향해서 나는 뭐라고 하나? 나의 아버지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발칵 뒤집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느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이름을 안 찾습니까? 하나님 이름은 다 찾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보고 왜 깨닫지 못하냐고 책망한다고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그분을 알아야만이 영생이다. 아무나 모른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남의 말만 들으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그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지 아버지가 되시지 않는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상관없어. 하늘 아래 종교는 뭐 이러쿵 저러쿵 자기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용하니까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큰 그림, 퍼즐을 맞출 수가 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본 그림을 모르는데 퍼즐을 어떻게 맞춥니까? 맞출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찍어다 붙이고 안 맞으니까 그걸 억지로 맞추려고 이렇게 갈고 저렇게 갈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늘 아래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 말에 철학이라는 거, 신학이라는 거. 하늘 아래 학문 갖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100%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진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늘 아래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다. 철학 박사다. 신학 박사다. 문학 박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 선생이다. 그러잖아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 사회에서 바리새인들 하면 최고로 쳐주잖아요. 아무나 선생들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기록한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안다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안에는 큰 그림 안에는 성경 전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 퍼즐 맞추는 거예요. 내 멋대로 재단에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다. 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구약의 선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똑같은 말씀 하잖아요. 더하고 빼지 마라. 더하고 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퍼즐이 자동으로 맞아. 근데 이것을 갖다 여긴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렇게 공제하고 여기는 더 붙이고 억지로 찍어 맞추려고 그래요. 그게 철학에서 나온 신학이라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 알 수가 없어요. 안다면 거짓말이 그건. 뱀이 하나님 동산에 몰래 침투했잖아요. 왜 침투했어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으로 불어넣으셔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겉은 흙으로 지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게 하나님 형상은 닮은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이게 기초예요. 자기 발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 명령이 뭐냐?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권과 파수권을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켰습니까? 못 지켰잖아요. 왜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왜 못 지켰느냐? 파수꾼의 사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관리권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럼 파수권이 뭡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올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소홀히 했다, 한눈 팔았다, 딴전 봤다, 우리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이성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설명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이 겉사람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건 하나님과 원수되니까 절대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첫사람 아담의 실패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넘어진 거거든요. 이성 때문에. 한눈 팔지 않고 지켰으면 뱀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가 없죠.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건데 루시퍼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그게 지키라고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아담이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넉넉히 지키고 남는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만 한눈 팔지 않았을 때, 미혹되지 않았을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때, 성경은 그 말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누군가 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끊임없이 유혹과 미혹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이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때문에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인은 우리에 해당이 안 돼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 몸을 입었다면, 그랬잖아요.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어서 완성돼야 된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경 안 읽나요? 숱하게 읽었죠. 필서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근데 그 말을 왜 깨닫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성령이 모으셨는데 왜 못 알아듣고 못 깨닫습니까?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게 변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 입에서, 창조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을 물로 심판한 것을 후회하셨다. 그러니까 마치 창조주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은 후회 안 하세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시험도 안 하시고 후회도 안 하신다고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그런 어리석은 망발을 하지 않죠.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얘기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후회한 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분명히 후회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 피조물이 누구? 천사란 말이에요. 피조물은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그 내가 성령을 받고 이렇게 깨닫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다른 사람을 부르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그랬으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신 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도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한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이 가라고 안 입으면 춥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거든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깨끗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깨닫지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라고 그러잖아요. 남의 말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십자가 보혈로 제사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못합니까?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하는데. 그냥 기독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이 분별해야지요. 이게 하늘 아래 종교인가? 아니면 기독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개혁 때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실제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나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내가 읽어봐야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계명은 중보자께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 제정하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중보자가 기록해 주셨습니까? 시내산에 있을 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손가락으로 기록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썼어요? 돌로 된 판에. 그래서 시몬에게 너는 지금 돌이야. 그 돌이니까 어디다 새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흙에다 새기면 뭐 할 겁니까? 썩어지면 없어지는데 돌판에 새긴 것은 안 없어지잖아요. 영원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흰돌을 주신다 약속하죠. 흰돌. 흰돌 위에 네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 흙으로 만든 이 육신도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건 육신의 이름이지 혼적인 이름이 아니라 영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보자께서 계명을 왜 주셨느냐? 범법함 때문에 광야 통하는 40년 동안에 범죄하지 말라고. 그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이 하위법이 생활법이 율법입니다. 규례다 율례다 그러죠. 그걸 다 어떻게 지키고 삽니까? 그러니까 뭐가 편해?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사하는 성막이.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다. 성막은 아무나 들어옵니까? 제사장만 들어오잖아요. 제사장만 들어오지 일반 이스라엘 백성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성소까지 가야 제단에서 제사함 받고 성소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서? 물도망에서 손발을 깨끗이 씻고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말씀이온 물로 씻쳐라. 날마다 씻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까지 들어오야 히브리서에 기록해 놨잖아요. 성소에서부터 지성소까지는 우리의 대제사장 멜기세덱,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을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포로에서 구해냈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리고 그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누굴 만났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다.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다. 이미 다 드린 거예요. 누구만? 아브라함의 후손은 올바로 잘 아세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빙자해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1조 드렸다.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멜기세덱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꼬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폐지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 예물을 가르쳐주지 마라. 지기에 곤비했다. 왜? 너희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그러면서 뭐 소나 양이나 가져온다고 하나님 받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한테 하려거든 불쌍한 형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하고 자매하고 못 지니냐.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을 부지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열심히 세상에 있는 동안에 부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게. 그런데 구별법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사랑의 생명호흡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정확하게 선포하시잖아요. 그게 누구든 육신이 날 낳아준 부모든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책망받으셨을 때 빨리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받기를 바랍니다.